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16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을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니고 잃어버린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복음을 들은 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어린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합니다. 어떤 놀이입니까?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악사들이 와서 악기를 연주하면 하객들은 그 연주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그처럼 한 아이가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면 다른 아이들은 춤을 추는 흉내를 내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천국 복음에 대해 반응이 없었습니다. 또 장례식 놀이에 비유합니다. 당시에는 장례식에 전문으로 곡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곡하는 사람이 장례식에서 곡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것에 맞추어 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곡하는 일을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합니까? 18절인데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저런다. 그렇게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마구 먹어대는 자, 포도주를 마시는 자, 그런 말을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 상종하지 못할 인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과도 함께 어울리며 먹고 마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잃어버린 자녀들은 그 음성을 듣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은 싫어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20절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는 그 마을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찾으신다. 아버지께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반응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망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은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회개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처럼 이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오히려 이방 도시보다 더 악하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도시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예수님은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들에게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은혜를 많이 베풀고 또 많이 맡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많이 베풀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판과 의심만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인데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권자께서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셨다. 주님은 그 시대를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여기서 똑똑한 사람이란 자칭 신앙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경도 잘 알고 신앙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의로운 자,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자기 의에 근거해서 비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택하셨는가?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지혜, 자기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세상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이란 죄 때문에 고통당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며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그 종교 속에서 수고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로부터 어떤 희망도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로 가면 쉼이 있습니까? 27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쉼을 주실까요? 29절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밭을 갈거나 또 소들이 수레를 끌 때 그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절대로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쉼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왜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던 멍에는 두 마리의 소나 두 마리의 나귀가 한 조를 이루어서 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둘이 매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자기 혼자서 삶의 문제를 감당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자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같이 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내가 지쳤습니다. 지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리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리라.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늘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문제를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승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너희는 가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찾고 계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이 복음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사역한 곳에서 더 악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주님을 방해합니다. 주님을 비난합니다. 이것을 보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살고 있는 자, 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멍에를 같이 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자신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이미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기대했어요. 천국 백성으로 그들이 기대한 것은 주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의에 대해서 줄이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로마를 물리치는 것, 힘과 권세를 가지는 것, 그래서 세상의 승자가 되는 것,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그들에게는 너무 추상적이고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는 큰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라서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부유함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일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을 남의 이야기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정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삶에 지워져 있는 수고와 짐 때문에 탄식합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그것을 주님께서 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치고 함께 길을 가자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자고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보다는 로마를 물리치는 것, 세상의 승자가 되는 것, 그래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선은 영원히 우리가 살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하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 내 심령이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평강을 추구하며 사는 것,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사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삶 속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심령의 괴로움이 있고 또 영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멍에를 주님께서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기로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 아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